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 3일 예배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 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 기도, 전도의 정리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개념과 그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과연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이번 주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잠시 우리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성탄절의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맞았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체험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의 체험이란 말은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을 오늘도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붙잡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가 구원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과 문제를 오늘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단해 주셨던 가장 최고의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임마누엘을 하자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케줄과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미 그 방법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날이 맞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만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단의 말씀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배드데이였습니까? 언럭키데이였습니까? 우리의 날이 항상 그 앞에 뭔가 데피니션이 붙습니다. 어떠한 날이셨어요 맨날. 근데 그 날이요 매일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날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날로 바뀌려면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게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향을 뭐에 받냐면요
불안한 무언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될까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것에서부터 내 하루가 시작이 되고 내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불신앙이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붙잡혀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고 내가 정말로 이 복음 깨달은 거 맞고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하게 일도 안 풀리고 힘들고 괜히 몸도 뿌둥하고 그러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못 붙잡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날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여러분에게 내 것으로 붙잡아지는 그 조용한 묵상의 시간, 정시기도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가 되시면요, 정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 기도와 예배 시간이 될 때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든 총리가 되든 상태가 똑같았거든요. 잘 된다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안 풀린다고 힘들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셉에게 이 말씀 기도 전도를 붙잡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셨던 부산의 집회 때 유목사님 1강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유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지 않냐?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딱 하나래요. 그게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고 말씀 붙잡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호흡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호흡을 길게 하면 장수하고 복받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숨 찬다고 하시더라고요. 숨 차고 막 힘들대요. 왜 그러느냐? 숨을 오래 참고 그렇게 길게 내쉴 수 있는 시스템이 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스템이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뭔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기도 전도 얘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다 주셨어요. 내가 그걸 안 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다른 데 신경 팔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놓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붙잡으시고요, 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말씀을 붙잡는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산업과 내 지금 생이 흘러가고 있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분석한다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질문을 꼭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할 때 내가 말씀 속에 있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면 2016년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내가 1년을 돌아볼 때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인도한 게 맞다라는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대부분 이 시간쯤 되면요, 내가 진짜로 말씀대로 잘 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지속이 안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종교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붙잡길 원하십니다. 나의 말씀이죠. 그 나의 말씀이 내가 붙잡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귀중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오직의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나면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나를 위해 붙잡았는지 아니면은 진짜 복음을 붙잡았는지가 금방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요, 매 순간마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생각이 드실 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힘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까? 왜 내가 오늘도 하루를 돌아봤을 때 왜 굉장히 힘들었다고 느끼십니까? 복음은 맞는데요. 그리스도 다 끝낸 게 맞는데 왜 내가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 속에 붙잡혀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넘어가셔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희 아이가 5학년이라서 이번에 겨울 여름 수련회 아이를 보내려고 제가 갔었습니다. 가니까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왔는데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딱 보이는 게요, 제가 그래도 어린이 사회가 한 4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같이 이 지역에서 수련회하고 할 때 제가 같이 지냈던 많은 분들이 거기 쫙 계셨습니다. 참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어떤 분은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에 언제 돌아가시냐면서. 그래서 왔다고 내가 몰랐대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줬대요. 그런 얘기. 이상해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1%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하는데 유독히 눈에 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남가주교에서 오신 분들. 참 신기해요. 저는 반갑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눈빛을 자꾸 피하세요. 인사도 안 하시고요. 심지어 어떤 대학생 분께서는 저랑 굉장히 가까우셨거든요. 제가 대청부를 담당했었잖아요. 저 친구가 저런 친구 아닌데 너무 신기해요. 저를 보자마자 딱만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인사를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섭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한 분 지나가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이 어디예요? 그래서 집은 부에나파크에 있고 교회는 LA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잘 되네요. 투가 장사 잘 되냐 그 투예요. 그래서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표정이요, 막 너무 좋다 이 표정이 아니에요. 안타깝다 막 그 표정이에요. 잘 된다니까. 야, 이거 사람들이 왜 저럴까 싶고요. 하여튼 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굉장한 불신함과 왠지 모르는 이게 싹 쌓여요. 갑자기 한 분께서 오시더니 아니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하신다놓고 왜 LA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LA 온 게 아니고 LA의 지교회당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듣다가 가세요 그냥. 화가 나신다는지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이제 내려다 놓고 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잘못했겠죠. 뭐 그분들한테 제가 밉보이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다시 붙잡았는데요. 그리스도의 날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날.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 기도적도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제 각인 뿌리 체질이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뭔가 칭찬 듣고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광을 받는 그런 것들을 제가 바라는 체질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뭔가 욕을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그런 눈빛을 받으면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죠. 제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저를 세우고 나니까 저분들은 저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고 저 역시도 저분들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었구나 그때 당시에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제가 다시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게 됐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말씀드렸던 사람들보다 제가 더 죄인이에요. 제가 더 사실은 그리스도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더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여기 와서 교회를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들자마자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든지요, 제가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정말로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말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남들이 뭐라고 하건 문제가 오건 응답을 받든 관계없이 꾸준하게 순수하게 이 복음운동만 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바뀌도록 제가 다시 기도하게 됐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요, 정말로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요, 준비한 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그대로 증거가 돼요. 제가 오늘도 오전에 저에게 올 가능성이 0%인 두 분을 또 만나 뵀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 가지 말아야지. 근데 올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꼭 가야지 생각해요. 너무 신기해요. 갈 때는요, 마음이 그닥 이렇게 막 내키진 않아요. 제 마음 늘 동기가 있거든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제가 새생명 1관을 갖고 갔거든요. 구원의 길. 그냥 구원의 길 쭉 읽어주면 돼요. 근데 제가 구원의 길을 하기 전에 사람마다 갖고 있는 구원의 길이 따로 있다면서.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분이요, 그게 조금 이렇게 공감이 되셨나 봐요. 굉장히 조용히 오늘은 잘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말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구원의 길이 보이고요. 그리스도가 아닌, 제가 그 말하는데 제가 은혜 받고 제가 더 감격이 되고, 그래서 끝날 쯤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정말로 나를 통해 오직 예수만 듣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당신 때문에 진짜 이 그리스도에게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응답을 내가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 제 고백이었거든요. 제 고백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다락방을 하러 간 줄 알았더니요, 제가 다락방을 받고 왔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 앞에 제가 서고 말씀을 제가 늘 받을 때마다 늘 저의 부족함이 깨달아지지만 그와 동시에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체험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의 입을 통해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을 반드시 부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하는 것보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먼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심지어 복음운동하는 교회도 기도를 이렇게 하라면서 형식화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문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언약 기도문 이런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걸 저희가 그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절대 아니죠. 그건 도우는 차원의 하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실상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결국 기도는 뭔지를 아는 그 시작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게 포인트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불이익인지를 아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똑바로 보고 그걸 따라가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지금 어떤 것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전에 목사님 그러신 적 있죠.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하시는 이유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실 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것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행하게 하신다는 말의 제일 처음이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게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진짜 이해가 되시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누려지시고 기도가 행복하게 바뀝니다. 이전에 목사님께서 기도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가 그닥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좀 힘들었습니다. 기도해야지 하고 시작하는데요, 참 기도가 어려웠거든요. 일단 기도 한 10분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사실. 저도 기도문도 써보고 막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언제부터 그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붙잡을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말씀이 쌓여가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그냥 그 주간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요, 매주간 저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 응답은 계속 오는 거 있죠. 제가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하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도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 가게 됐고요.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도 사실은 그 말씀의 흐름 따라 기도하다가 이곳까지 함께 인도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응답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여는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남미 복음화 있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거나 다른 기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31일 날 신년 메시지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이잖아요.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신년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미 복음화예요. 저희 교회 소원 이제 제목 중에 하나가. 근데 남미에 도대체 몇 개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우스 아메리카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13개 나라가 있대요. 얼마나 살고 있는 인구가 4억이래요. 4억. 지금 현재 4억. 야, 진짜 많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LA 저에도 있고, 이제 뭐 있잖아요, 남미 사역, 남미 보고마 이런 걸 쳐봤거든요, 구글에다가. 근데 사진이 뚝 떠요. 뚝 뜨는데 많이 본 분이 딱 있어요. 장희태 목사님 이렇게 있더라고요. 웬 스피니시하고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찍으신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제 남미 사역 보고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게 인터넷에 있는 겁니다. 보니까 거기 뭐 리카르도 목사님이 어쩌고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근데 누가 리카르도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사진 워낙 많아갖고 많더라고요. 여기 뭐 애기 사진도 있고 젊은 사진도 있고. 보는데 막 거기 있어요. 누가 누구를 영접했고, 목사님이 누구를 살렸고, 뭐 우리 교회 있는 제자, 리카라과에서 오신 분이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는데요. 야, 그렇구나. 다시 한번 제가 또 이제 속는 거죠, 이제. 야, 이제 언제 우리는 저렇게 되지? 예. 그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이제. 그때 막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막 저는 이제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 사진 보고 다시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언제 하지? 메시지가 안 써져요, 그때부터. 남미 복음화, 언제 하지?
지금 아무도 없는데 우리 다니지도 없고 이 지금 영어로도 제가 메시지를 못 하는데 지금 언제 스페니쉬가 오고 막. 근데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요 응답받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렇게 제자를 허락하시고 많은 응답을 예비하셨다면 우리 교회도 분명히 예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남미 가고 막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거기 써 계시더라고요. 본인의 항공료와 모든 것은 교회에서 헌금을 하셨다면서 교회 칭찬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다 찾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그 시작부터 150민족을 살리는 출발을 여기서 할 거고요. 연결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돕는 축복의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이 받을 수 있는 선교의 응답. 다락방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복음적인 전도와 선교를 정말 회복해달라. 그 선교와 전도가 아니면요 늘 가야 됩니다. 늘 데리고 와야 되고요. 늘 보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응답을 누리면서 진짜로 기도가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기도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요 저한테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시냐면은 뭘 파시는 사업을 하세요. 무역업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잘 기도하는 거 맞냐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분을 봤을 때 그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제가 그분을 아는데 사업 잘 되면 그분은 교회 안 오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지금 진짜 기대될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바뀌는 기도거든요. 정말로 복음에 집중해야 될 기도인데 본인은 그 기도를 단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냥 무조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결국은 어떻게 되셨느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냥 먹고 사세요. 그냥. 근데 그냥 먹고 사시면서 지금은 다락방 교회도 안 다니십니다. 일반 교회 그냥 잘 다니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게 나쁘냐?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마 잘 안 되실 겁니다. 정말로 말씀 붙잡은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말씀과 기도가 나를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셔서 수요일 날은 특별히 기본적인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 기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쌓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이 누굴 만나도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복음과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 기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계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시게 됩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성도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또 조금 배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정말로 전도의 정의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것이 전도의 기본 개념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죠. 너희가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전도는 함께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즉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자체가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핵심은요, 내가 함께하는 그 증인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요, 응답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의 증인으로 씁니다. 내가 돈이 좀 벌리고 전도가 되고
다락방이 몇 군데가 열리고 그 증인으로 서시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다락방이 안 되고 영접이 안 되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역을 그만뒀다 쉬고 있다라고 표현하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너는 다락방 지금 못 기다렸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전도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함께 하면서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영접이 되든 안 되든 오늘 내가 누굴 만나도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되면 끝납니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전도를 한 번도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전도자로 바뀝니다. 제가 그 응답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장로님, 전도 한 번도 못했던 분입니다.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도 그랬습니다. 장로님까지 되셨는데도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집중하다가 불신자를 전도하고 난 그 다음부터요, 계속해서 문이 열려서 제가 그 집에 가면 좀 천장이 높은 산업 현장이었거든요. 거기를 2층으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앉으면 머리가 딱 닿는, 이렇게 굉장히 작게 만드셨어요. 위에다 2층 천장처럼. 거기다가요 딱 앉고 책상 놓고요 저희가 딱 앉아서 사람들이 오는데요, 매주마다 거기 사람들이 왔습니다. 말씀 듣고 영접하고 나가고. 제가 여기 와서 그분이 사업장으로 옮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마음껏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지점이요 본부에서 추천해줘서 완전히 지원이 나와서 큰 2층으로 옮겼어요. 방도 넓게 쓰고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저랑 다락방 할 때는 이렇게 책상 하나 놓고 괜히 쭈그려서 했거든요. 거기는 넓어요. 이렇게 책상도 크고 기도 영상에 앉혀놓고 사람들 막 가서 예배드리더라고요. 속으로 저거 내가 했는데 지금 네, 교만이죠 그러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는데. 제가 한 여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진짜 힘들었던 분이에요. 제가 전도 얘기하니까요 막 질색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전도고 뭐고 지금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어야 된대요. 남편만 바뀌면 자기가 그리스도 진짜 맞는 걸로 믿겠다면서 막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죠. 어떤 분이 이분은 팀사역해 갖고요 그 구원의 길을 싹 마스터하시고 사모님 속에 싹 들어오셨어요. 매일마다 이걸 하시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계속해서 사모를 하고 난 그 응답들을 올리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영접이 일어나요. 매일마다. 한 번도 영접 안 했던 분인데 자기는 안 할락했대요. 버스에 앉아서 조용히 갈락했는데 누가 두드리더래요 등을. 누구냐 했더니 아줌마가. 아줌마 뭐라 하느냐, 아우 먼 길 가시는데 같이 가자면서 버스 안에 둘만 탄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분은 화장품 몇 판 원이고 화장품 팔려고 하는 거예요. 버스 타면서. 아니 왜 판 원 같으면 여러분 그 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자동차. 근데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자사고도 낮지, 남편도 너무 힘들게 하지, 돈은 벌어야 되고.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지금 버스 타고 다니는데 버스에 사람이 안 타는 거예요. 거기가 좀 외진데거든요. 근데 딱 마침 사람이 타는데 그게 그 집사님이라. 그래서 저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다. 만난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해필 그날 붙잡은 말씀이 반드시 내 주변에 도움드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 받은 대로 전도지를 줬대요. 나 이 교회 다닌다면서 전도지를 줬대요. 근데 이분이 김새다 싶어서 이제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전도지에 써있는 내용들이 자기랑 딱 맞더래요. 그날따라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버스에서 내려서 커피숍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이 올렸어요.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우연이 됐겠지 했거든요. 아니에요. 버스 택시 타고 가다가 이번에 다쳤는데 뒤에 내렸는데 옛날에 알았던 사람 영접하고. 어떤 분은요 빚쟁이가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가 빚쟁이에요. 이제 빚을 얻으러 이제 빚을 달라고 갔는데 그 사람이 막 한번 봐달라 하다가 막 화를 내더래요. 당신이 내 사정이 대봤냐면서 막. 그럼 막 자기 사정을 얘기하더래요. 내가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정. 전부 듣고 났더니 전부 불신자 6가지 상태라. 하나님 만나야 되겠네요. 내가 오늘 당신 돈 안 받을 테니까 하나님 만나자고 영접시키고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그분들이 전에 전도를 막 했던 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도를 안 했던 분들이니까요, 전혀 복음하고 관계없이 살든 그냥 응다 이랬던 분들이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말씀이 붙잡아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되니까요, 전도가 되어져요. 상태가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남편이 해결 태도되고 안 돼도 된대요, 그분이. 왜냐, 다른 게 너무 좋으니까. 그 빚쟁이 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 증거되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곳곳에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상태가. 아, 신기하다. 말씀 기도 전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들었던 그 구원의 길, 삼중직, 수많은 메시지가 결국은 진짜로 현장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부족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수없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제가 오늘까지도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가족 메시지 있죠, 부산 집회 메시지 있죠, 강사단 메시지 있죠, 활 집회 메시지 있죠. 지금 메시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듣고 있으니까 원빈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왜 뭘 듣니에요, 저보고. 재밌니에요. 그래서 재미는 없어. 근데 들어야 돼. 그러고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아마 보였나 보죠, 제가 메시지 재미없게 듣는 거. 근데 메시지를 계속 정리하고 또 내 기도적으로 만들고 하고 있는데요, 참 그 시간에 만약에 제가 산업인이었으면, 제가 만약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일해야죠. 제가 언제 메시지 정리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여기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교회 배경을 주시고 귀한 중직자와 사람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거 하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교회를 한 분 한 분 제가 놓고 기도하는데요, 더 기도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시간이 나서 이렇게 메시지 정리하시는데 못 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메시지도 이렇게 들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 드릴까? 어떻게 해야 진짜 전도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릴까?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목사라면 당연히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제가 그동안 만났던 몇몇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기도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다면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달라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요, 실제 적용하시는 말씀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요, 영적으로 충분한 상태가 되십니다. 더 이상 문제 때문에 묶이시가 않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시느냐? 당연한 것을 하시게 됩니다. 당연한 것, 당연성이라고 하죠. 내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히 바뀝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바뀝니다.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을 하시게 됩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갱신할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갱신할 부분, 내가 도전할 부분이 발견이 되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죠. 절대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절대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당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목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도가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고의 축복으로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응답 속에 들어와서 모든 교회를 섬길 만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되겠고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이 응답 붙잡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 아시는 말씀 들으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았는지, 오늘 내게 보여주신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렸는지, 내가 그게 안 됐다면요,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깨닫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 메시지를 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하시며 참으로 기도의 점을 붙잡게 하시고 그것이 전도의 응답으로 참으로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날마다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날마다 예배를 통해 응답받게 하시며 날마다 이 속에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그 가정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이 발견되게 하시며 그 속에서 귀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